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이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고난과 고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받아가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망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두시려고 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또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어지길 소원했고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기를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들어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면 오래 갈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세상의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세상의 물질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바울도 지금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데 그때마다 도울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려고 할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병사들을 이끌어서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목 어디에서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병사를 데리고 보병과 마병을 데리고 총독에까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면 더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죠. 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향해 있지 않느냐를 하나님 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농사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거 다 거두게 하셔야 돼 하고 일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내가 진급할 것 같고 윗사람에게 잘해야지 진급할 것 같고 좋은 자리로 갈 것 같은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과 내가 열심히 할 건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농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똑같이 비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이 잠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걸 다 받아갈 때 결국 결과가 좋아진다는 뜻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삼성에 있는 과장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간증문을 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삼성 아시잖아요 어떤지 진급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한 200여 명을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정도를 가진 그런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진급을 하고 싶어서 야근에 특근에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특근은 뭐 기본적으로 삼성은 늦게 끝나고 일찍 시작하는데 특근은 이제 주일날 오는 거죠. 근데 꼭 보면 밑에 부하 직원들 중에 한 10대 명이 찾아온대. 10명 자기가 주일 지켜야 돼서 일요일 날은 일을 못 한다고 꼭 그런 꼴배기 식는 놈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무안을 주고 무시를 하고 그따위로 일한다고 막 험한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지금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걸 회개하는 그 간증을 하는데 막 이 손이 벌벌벌 떨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라는 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만났는데도 여전히 이 사고와 생각이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갈 때가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뭐 늙어서 뭐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뭐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냥 예수 믿음으로 살 수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이 제가 젊으니까 그러겠지만 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러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해요. 그냥 뭐 더 좋은 걸 누리지 못하고 더 좋은 걸 가지지 못하고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더라도 내 평생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현실은 또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가져야 되기도 하고 누려야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마병을 통해서 보병을 통해서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냐 싶지만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사람들이 먹는 마음들, 천부장도 뭐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시대가 뭐 아무리 로마인이라고 그래도 바울도 또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지만 진짜 어떤 로마의 그 로마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죽었으면 그렇게 돼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다 지키게 하고 막 70여 명 가까이 되는 군사를 이끌어서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지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지키시고 하나님 섭리 있으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돕게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려면 끝으로 가야 돼요. 죽는 자리까지 가야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것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이제 총독을 만나게 되죠. 총독이 바울에게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습니다. 어느 영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것인데, 이 영지라는 말은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둘로 나누어서 한 지역은 로마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로마 황제의 직할지였고, 그다음에 또 한 지역은 이수리아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울에게 그럼 너는 어느 쪽이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또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걸 물은 것이고,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거기는 이제 로마 황제 직할지 안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일단 기다렸다가 바울을 이제 다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천부장이 편지에. 그럼 그들이 오면 내가 그들 말도 듣고 네 말도 들을 테니 일단은 가서 머물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머무르냐? 그러면 헤롯 궁에 머물러, 왕의 궁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궁이 얼마나 좋겠어요. 죄인의 모양인데, 바울은 죄인의 모양인데 감옥으로 가지 않고 궁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대접받을 이유도 없고 인정받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대접받으면 되지만,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려고 해서 좋은 곳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무조건 뭐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면 살면 돼요. 뭐 백평집에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건지 분명히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더라도 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좋은 곳에 사용하겠죠. 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어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어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죠. 자기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죠. 여기가 아니죠. 죽어야 할 곳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고 바울은 아직 바울의 여정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죽어야 될지까지도 안 바울이었죠. 부러워요, 전 부러워. 얼마나 기도하면 이런 경지에 오를지.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더 맡겼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려고 한다고 해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물론 운동 안 하는 제가 이게 핑계 같지만 어떤 분은 열심히 운동해서 오래 살려고 운동하다 길에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요. 뭐 그리고 또 운동해도 병 걸려 죽고, 뭐 오래 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쓰임을 다 받고 가는 것이지, 뭐 내가 건강 관리 열심히 한다고 또 안 할 건 아니죠. 해야지.
그러나 안 한다고 오래 살고 한다고 오래 살고 안 한다고 오래 못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향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붙드시고 또 그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뭐 부유하고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 자꾸 뭐 너무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좀 아프고 힘들으면 기도하세요.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기도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돼서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님과 함께 있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그런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몸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과 평강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다. 예수 바라봄으로만 그것이 가능함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바라보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